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 여호와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고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십니까? 아마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면 오늘처럼 살지는 않겠죠. 쉽게 얘기하면요,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죠.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살아온 삶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겁니까? 아니면 더 배워야 됩니까? 끝까지 배우세요. 살아있는 동안은 배우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안 배우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기록이 돼야죠. 자, 왜요? 역사가 주는 교훈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때 그 사람 도저히 인내할 수 없었는데 인내했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고 결국 소망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결실을 맺었기에 우리도 포기하고 싶을 때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내의 결과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역사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자, 역사가 주는 교훈 중에 이거는 고사성어도 아니고요. 늘 쓰는 말인데 부전자전이 있죠. 언제나 그렇지 않죠. 부전자전일 수도 있지만 전혀 부전자전이 아닐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전에는 누구냐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 57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러운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여 따랐고 그런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부전자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나 여호야김을 보면 똑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전자전이 아니죠. 부전자전일 수 있다면 아버지가 존경스러우면 아들도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내가 별로 존경스러운 삶을 살지 못해도 내 아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다.
네. 오늘 그 신앙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아마 다 겪으셨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역사는 누구 마음대로 돼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역사가 내 인생이 사라지지 못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삶입니다. 자, 이 유다의 그 마지막 등불이 누구냐면 요시아입니다. 이 유다의 역사에 반복 복습하면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정직한 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네 사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 세 사람을 꼽으라면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를 왜 세 명에 못 넣느냐 하면 15년, 14년 통치하고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걷어가시려고 했어요. 왜 걷어가시려고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 없는데 추정을 해보면 자기 과시 교만, 이게 히스기야가 14년 통치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렸던 이유가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요시야 8살의 왕에 오르고 31년을 통치하고 오래 했죠. 근데 8살 때 뭐 하겠어요? 8살의 왕에 올랐는데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롭게 살았다, 정직하게 행했다. 이 놀라운 거죠. 그러면 8살 때 그가 왕위에 올라서 정직하게 살았다. 우리 지지난주에 요시야의 소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만드셨죠. 그 어머니의 이름의 뜻은 소중하다, 사랑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아들 요시야를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키웠던 어머니. 그래서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을 받습니다. 31년을 통치하면서 그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라를 더럽고 추잡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나라를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로 뒤바꿉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몸에 좀 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5년에 걸쳐서 앓았던 병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회복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걸려요? 간호사 한 성분 5년 병에 걸렸으면 5년은 치료를 해야죠. 이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모니 다 합쳐서 57년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 방법은 악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상의 더러운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57년에 걸쳐서 나라를 망쳐놓은 그 통치를 요시야가 적어도 50년은 통치했어야 좀 어느 정도 상세가 되죠. 31년을 했고요. 나이도 8살부터 거의 18년, 26살까지는 소위 그 통치보다는 그 나라의 우상과 성전 보수와 율법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16년을 보내고 18년을 보내고 그가 39, 그러니까 13년
13년을 제대로 통치할 기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57년에 걸쳐서 나라를 망쳐놓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통치가 13년의 세월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느냐. 이 요시야가 소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했어요.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 있죠?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담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깨끗하면 그 그릇,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도 깨끗하죠. 더러운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으면 음식도 어때요? 더럽죠. 담는 것이 그릇을 더럽힐 수도 있고 더러운 그릇에 담는 음식도 같이 더러워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마음을 다했다. 그 마음에 뭐를 뒀냐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요. 거룩한 곳으로 마음을 채우면 거룩해요. 더러운 곳으로 채우면 더러워져요. 요시야는 거룩한 곳으로 채웠어요. 뜻을 다했다. 저 뜻을 다했다라는 것은요, 소위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oul. 제가 뭐 유식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푸시케, 헬라어로 푸뉴마. 이건 뭐냐면 소위 내 정신 상태가 건강한 거예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각색해요. 내 입맛에 맞게끔. 그 말씀이 왜곡될 수 있어요. 요시야는 이 정신 상태가 바른 상태로 말씀을 받아요. 힘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위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데 다 들였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선비님, 조상님들이 과거 좀 볼 때 공부하잖아요.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잖아요. 좋으면은 이 책상 위에다가 뭐 송곳을 놓고 고개를 숙이면 찔른다면요. 그게 뭐냐면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들 다 하셨죠? 아니 나는 안 해도 우리 자식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아닌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하버드 도서관에 무슨 글이 써있냐면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잠을 몰아내면 꿈을 이룬다. 지금 주무시면 꿈을 꿉니다. 지금 잠을 극복하면 꿈이 이루어져요. 저게 뭐냐? 힘을 다해서. 이 세 가지가 쉽지 않은데 요시야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역사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요시야 이전의 사람도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26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전에 요시야 이전에 그냥 아주 가까운 과거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 어떻게 해요? 특별히 므낫세 55년을 통치한 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저 얘기는 뭐냐면요. 요시야가 아무리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했어도 안 돼. 나 유다를 진노를 내릴 거야.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요시야를 봐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리려고 했던 진노를 막았는데 그 다음 요시야의 아들을 보니까 또 악한 거야. 두고 봤더니 악한 거야. 두고 봤더니 요시야의 아들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면 하나님이 이 유다를 보호하고 보존할 텐데 아들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야. 근데 그 악을 행한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므낫세에게서 찾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유산으로 남기지 마시고 부정자조는 아니에요. 나는 악했는데 자녀들이 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선한 삶을 그 후손에게 계승시키지 못하면요, 악한 삶을 살았던 내 모습이 그 다음 세대의 내 후손에게 악한 것으로 유산을 남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록케 하는 인생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와 내 주변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를 향하면서 살아요. 쉽지 않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비들이 과거심에 붙기 위해서 호록 밑에서 공부할 때 졸리면 이마에 꼬챙이 찌르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근데 므낫세의 영향이 워낙 큰 거예요. 므낫세가 한 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 여러분, 우상이 믿기 괜찮습니까? 믿기 흉측합니까? 우상이 흉측해요?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상이 매력적이에요. 우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더럽히는 방법, 수단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돈이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 자체는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뿐이에요. 권력이요. 그 자체는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권력의 축복인데 그것은 섬기라고 주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군림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권력은 오히려 행사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찌르는 흉기가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정당한 방법으로 누려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희생의 대가로 내가 쾌락을 누린다. 이거 죄예요. 이게 소위 뭐냐? 사단이 주는 나를 더럽히는 세 가지 도구. 그렇게 했어요. 역대 이스라엘 왕들 19명의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유다에 상당히 많은 왕, 소위 19명의 유다 왕 중에 8명이 그나마 그래도 정직했고 11명은 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악하고 더럽게 사는 게 훨씬 더 익숙해요. 그걸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더럽지?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냐? 아니요, 너 똑같아요. 네가 뭔데 거기서 깨끗하게 살라고 얘기하냐? 저도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깨끗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시는 거. 우리는 그래도 당신 목사님 그러면 안 돼. 당신이 그럴 수 있으면 안 돼. 저 똑같습니다. 예? 공감을 좀 해주세요. 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요. 우상이 주는 매력에 취해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백성. 57년 동안 그래도 히스기야가 좀 낫다가 그의 아들과 손주가 57년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러운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그야말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거기 익숙해요.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좀 흠이 있어도 그나마 정직하게 살면 이런 평가를 해줘요. 뭐 지나치게 정직하고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깨끗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시야가 진짜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했습니까?
우리 읽으면서 조금 저게 뭐지 이런 거 못 발견했어요? 요시아의 아들이 누구죠? 여호와하스죠.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하무달이죠. 하무달. 23세 왕에 오르죠.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하고 전쟁을 해러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라는 그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요시아가 무기또, 거기는 어디냐? 아마겟돈에 그 이스라엘 북쪽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바로 느고하고 맞서서 싸워요. 싸울 때 이 바로 느고가 요시아한테 야, 길 비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길을 안 비켜요. 싸우겠다라는 거야. 싸워요. 싸우는데 바로 누구의 군대가 화살을 땡겨서 요시아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다. 이거는 11개에 안 나오고 역대가 35장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즉사해서 그 요시아의 신하들이 요시아의 실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했지. 그리고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왕에 오릅니다. 자, 잘 보세요. 여호와하스를 백성들이 왕에 올릴 때 그의 왕 요시아를 죽인 친애굽파를 세우겠어요? 아니면 왕을 죽인 애굽을 반대해서 반애굽파를 왕으로 세우겠어요? 백성들이 추정해보세요. 반애굽파겠죠. 그러면 23세 왕에 올랐는데 바로 누구가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애굽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있는데 여호와하스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여호와하스를 바로 누구가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럼 누굴 세우겠어요? 친애굽파. 그게 누구냐?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근데 참 엘리야김 또는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그 어머니는 또 다르죠. 여호와하스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낫 사람이에요. 예. 그 어디냐면 저쪽 이스라엘 북쪽에 림나, 하맛 어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애굽하니까 바로 누구가 잡아다 애굽을 끌고 가요. 3개월로. 그리고 이 엘리야김 여호와김으로 바꿔서 왕에 올리는데 그 어머니의 고향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동쪽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름이 뭐죠? 35절인가요? 34절? 34절. 스리다라는 누맛 사람. 이게 누구냐? 이게 요시아의 아내의 아내. 그 반애굽파야. 그러니까 백성들과 애굽 왕 사이의 갈등에서 애굽 왕이 힘이 세니까 반애굽파 여호와하스는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친애굽파로 올리는 게 누구냐? 엘리야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김이 뭐를 갖다 주냐면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사실 1달란트가 37kg예요. 34kg예요. 죽은 게 아니죠. 갖다 줘요. 그래서 왕위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 이제 그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쳐요. 공격해요. 그래서 애굽의 그 세력도 약하고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끌려요.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생을 맞죠. 근데 이 두 사람, 여호와하스나 여호야김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게 뭐예요? 지멋대로 한 거예요. 자, 어렸을 때에, 자, 이게 이제 아버지 요시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 그런 왕이 없었다. 진짜 그러냐? 그렇게 봐준 거예요. 예. 아내는 몇 명 있어야 돼요? 몇 명? 왕이니까 몇 명 더 가져도 된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정식 부인이에요. 하갈이 첩이에요. 거기서 자식들이 나요. 역사적으로 민족적 전쟁의 원인이에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들 둘이 하나는 친애국파, 하나는 반애국파. 그런데 둘 다 뭐예요? 잘나서 시킨 게 아니에요.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 영향 어디서 왔냐? 어머니 쪽에서부터 왔다니까. 어머니들이 책임이 큽니다. 예? 내 자식의 소위 의롭고 정직한 건 누구 책임이다? 누구? 나처럼한테 미루지 마세요. 예? 누구 탓이다? 아, 이 얘기 좀 해요. 어머니 탓이에요. 제가 이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들들은 다 누구 편이다? 저는 아내가 하나예요. 네. 그래도 엄마야.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거를 마음껏 펼친 거예요. 뭐 겁나는 게 어딨어요? 이런 거예요. 자, 이 요시야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른 다음부터 그는 정직했어요. 누구 탓이에요? 어머니예요. 우리 여성분인데 자녀 잘 정직하게 잘 키우세요. 가슴에 손을, 남집사님들은 손 얹지 마. 그랬잖아요. 왜 남편을 봐. 가슴에 손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 정직하게 키우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요치하는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맡긴 결과 자녀들은 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격했다. 자기가 좀 키우지. 아니면 아내를 한 명만 두지. 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소위 줄거리입니다. 혹시 제가 설명하는 중에 좀 빠뜨린 거 없나요? 없어요? 없죠? 뭐가 빠졌는지도 잘 모르겠다. 자,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본문에 제가 3가지로 정리, 2가지만 줍니다. 요시야 31년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보면 13년. 13년의 개혁이 57년의 악종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게 요시야 개혁의 한계예요. 자, 13년 괜찮아요. 어떻게 했다면 그의 자녀들에게 정직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을 시켰다면 요시아의 개혁에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나 여호야킴이 그 개혁을 이어갔다면 또 달라요. 여러분, 이게 므낫세에게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컸는데 요시아가 그 아들을 잘 키워서 그 요시아의 자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므낫세의 그 악한 통치로 인한 진노를 내리셨을까요? 아니면 유보하셨을까요? 유보하세요. 예. 기억나십니까? 아합이 아람과 전쟁에서 이겨요. 이스라엘이라는 별궁에 가서 그 소위 휴가를 즐길 때 자기 왕궁 앞에 보니까 나발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달라고 해서 안 줘요. 돈 주고 사겠대. 안 줘요.
그냥 뭐 침상에 누워가지고 고민할 때에 이세벨이 와서 왜 그래 당신? 그랬더니 저 나발이 포도원을 안 탄대. 그랬더니 그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왕 맞아? 가만히 있어, 내가 당신 저거 공짜로 갖다 줄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요. 나발을 높여라. 그 자리에서 나발을 고발하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뺐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한테 경고해요. 네가 무죄한 죄를 흘렸으니 네가 오래 살지 못하고 내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니까 아합이 회개해요.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하는 척입니까? 회개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래요. 네가 아합이 겸비하게 내 앞에 회개한 거 봤느냐? 그래서 엘리야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므낫세의 이런 악한 정치로 하나님이 결정해 버렸다가 아니에요. 요시아의 아들들을 보니까 악한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요시아 한 사람이 통치한 기간이 31년. 그런데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 3개월이에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 11년이에요. 11년 3개월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김 3개월이에요.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소위 여호아하스의 형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 11년. 그러면 요시아 이후에 유다의 왕들은 토탈 22년 6개월이에요. 몰락해 가는. 그 몰락해 가는 기간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간에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를 행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달라집니다. 근데 4명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 끌려가고 여호와김 바벨론 끌려가고 시드기야 마지막 나라가 망하고 갈고리에 코가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참혹한 인생을 맞아. 이게 역사적 교훈이에요. 한 사람의 소위 신앙적 개혁이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그 개혁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본인과 나라까지 망친다.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을 개혁하되요. 이게 다음 세대 내 자식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누가 시켜요? 엄마가 시켜요. 아들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딸도 시켜야 돼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아니에요.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 아니에요. 남쪽 북쪽을 다 망쳐버린 요인들이에요. 두 번째 교훈이 여기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의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을 행하는 게 매력적이죠. 선을 행하는 것은 고통스럽죠. 아닌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삶이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스러운 삶이 주는 열매는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악하다라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한 거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정직한 삶이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삶의 열매는 아름답고 복돼요. 나 자신과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내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알면서도 내가 알면서도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면서 마지막 열매는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고생하는 게 나아요? 고생을 위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나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할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오늘 고통스럽게 고통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고통을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코 원치 않는 불행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래도 고통스럽고 저래도 고통스러운데요. 기왕에 고통스러울 바에야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고통을 택하시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에 내 삶에 안락, 편안, 부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본인과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자녀 교육 잘 시키십시오.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 그리고 오늘의 내 욕망을 위해 살다가 나와 내 주변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나와 내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복판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